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가자. 귀한 거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말을 한 부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기적과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 드러났고 그로 인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요약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록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기적의 중요한 스토리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살펴보고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특별히 거짓말의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땅 판 돈의 일부만 드린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판돈의 그 일부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들의 거짓말이었죠. 전부를 다 드린다고 말하고 실은 일부만 드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부의 거짓말의 동기는 비교의식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는 재산의 전부를 다 팔아서 다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도 전부 팔아서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비교의식이 거짓말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비참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많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고려할 것은 첫 번째는 이 일은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거짓말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때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변두리의 이단 비슷한 그러한 존재감이 많지 않은 그러한 작은 종교 운동의 창시자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셨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고 기적과 이사를 물붓듯이 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실 거짓말 한 번 하고 죽은 오늘의 본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말이 생각보다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짓말이 생각보다 큰 문제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거짓말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속임의 원인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있죠.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면 거짓의 아비, 그런 거짓의 아들, 딸도 있겠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탄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사단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탄의 사람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은 사탄의 역사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거짓말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마음에 역사하면 그 결과가
거짓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 입과 성대를 통해서는 거짓말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한 정도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의 특징은 거짓말은 본문에 있듯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말과 삶의 모든 비밀이 다 노출될 때 모든 거짓과 진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 거짓말을 우리가 왜 할까요? 첫 번째는 본문에 있듯이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 그럴 때 진실을 버리고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내 뒷감당이 안 될 때, 그럴 때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때, 그럴 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 거짓말에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의 평판이나 타인의 위협이나 타인의 비난이 작아 보이고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명백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해지고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함이 증가되려면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의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이 우리 삶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묘한 거짓말은 비난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 이 교묘한 거짓말이죠. 또 남을 조정하는 것,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교묘하게 강요하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도 교묘한 형태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침묵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 말하면 내가 불리할까봐,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침묵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러한 교묘한 거짓말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내 삶 속에 습관적인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비난과 남을 조종하는 것과 합리화와 침묵 속에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점점 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편하고 불리해도 변명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불리해도 힘들어도 나에게 해악이 끼쳐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한 번 한다고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명백한 거짓말 없을지라도 교묘한 형태의 거짓말의 모습이 나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러한 거짓은 코드가 똑같은 사탄에게 역사의 빌미를 준다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진리를 위한 결단을 내립시다. 진실과 정직의 사람에게 사탄은 어쩔 도리가 없다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실과 정직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짓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버리고 결단함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멕시코 선교센터의 사역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다음 세대의 멕시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인 리더로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멕시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동토의 땅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다시 한번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멕시코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VBS와 메디칼 사역, 그리고 전도와 중보기도, 강의 사역, 또 주방봉사팀,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장 개편 과정이 마무리 중인데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우리 교회가 목장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장 개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를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아픈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